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가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은사만 추구하지 말고 은사도 추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있는 성이 적군에게 포위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그의 사환은 너무나 놀라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은 그의 사환과는 무척이나 달랐습니다.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고 자신들의 적이 성을 둘러싼 상태입니다. 당연히 엘리사도 놀라서 굉장히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사환의 생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사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말입니다. 현재 성이 둘려있는, 현재 성이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는 위태한 상황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며 아마 사환은 엘리사를 쳐다봤을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당황하고 있는 사환을 위해서 그의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환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수레들이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성경에서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기적을 많이 일으킨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행실들은 무척이나 놀랍게도 예수님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가 하면 얼마 있지 않은 식량으로 100명이 배불리 먹게 되는 기적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을 엘리야, 예수님을 엘리사로 묘사하기도 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엘리사로 묘사되기도 하는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도 할 것이며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권능과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가 행했던 권능과 기적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와 같은 놀라운 권능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믿음을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종은 당장 눈에 닥쳐오는 상황에서만 반응하였습니다. 그가 있는 곳이 적군으로 포위되는 위급한 상황만 보고 무척 당황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당장 닥쳐오는 상황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황도 함께 보았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비록 자신을 포위하고 있지만 영적인 실제는 불말 불병거가 자기 자신을 호위하고 있었던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실체가 보이기에 더욱더 믿음을 사용하기가 용이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데 당장 닥쳐오는 상황보다 더욱더 실체처럼 느껴지는데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는 정말 담대하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들의 적군의 눈을 멀어버리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응답되어서 그를 둘러쌌던 적들의 눈이 가려지게 되고 적들은 거꾸로 포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가 그 어떠한 선지자보다 강력한 능력과 기적을 일으켰던 이유는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그와 같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엘리야와 같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자신에게도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젊은이였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하늘에 승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엘리사의 마음은 더욱더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에 남으라는 자신의 스승의 말을 거절하고 끝까지 엘리야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3번이나 엘리야에 머물라는 권고가 있었지만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승천 전 엘리야는 엘리사의 소원을 물어오게 됩니다. 이에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소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를 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자신의 소망을 스승인 엘리야에게 전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말불병거가 엘리야를 마중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랐던 것처럼 엘리사에게도 동일한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위해서 끈질기게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에게는 정말로 예수님과 비견될 정도로 놀라운 기적과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엘리사를 우리가 가게 될 하나의 청사진이라 생각이 됩니다. 엘리사로 묘사되었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자신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할 것이며 더 큰 일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단순히 믿음만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또한 함께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나타나기 위해서 믿음과 더불어 영적인 눈 또한 함께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부딪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 안에서는 은사만 추구하다가 이상한 길로 빠지는 예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은사만 추구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은사도 추구해야 함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께만 말씀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저열하며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물론 은사만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사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은 은사만 추구하는 것만큼이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만 추구할 게 아니라 은사도 추구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그 어떤 선지자보다 강력한 능력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을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 또한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도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에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 사람들이 예언하고 방언하자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립니다.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은 선지자들만이 행하는 행위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포함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까지 열어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저급하다 판단하는 은사까지도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와 예수님과의 친밀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은사를 깎아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깎아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죄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과거 선지와 같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된다고 강조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들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함께 영적인 눈이 함께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상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단 한 번도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본다거나 영적인 눈이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선지자와 같이 환상과 꿈,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유일한 통로입니다. 근데 여기에 함께 영적인 눈이 함께 열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이런 우리의 부르심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돕는 은사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신령한 은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강력한 권능을 함께 동반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이지 않은 것을 배제하는 잘못된 사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비이성적이며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과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자 우리에게 선물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사가 저급하다 생각하여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은사만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사도 함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고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좌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회복을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들로 우리가 더 이상 지배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을 낳았고 질병과 가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죄의 결과들을 뒤집을 수 있는 권세 또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들을 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주심으로써 과거 특별한 선지자들만이 하나님과 교통하시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사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부분에 대한 회복을 말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든 열리지 않았던 간에 우리에게 태초부터 약속되어진 아름다운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세계관이자 우리의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사는 이런 삶이 가능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열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지 못하며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다고 좌절할 이유가 그렇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더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신령한 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사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말씀대로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끼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에 믿음대로 반응할 때마다 우리는 이 약속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대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신령한 은사들만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약속 가운데 신령한 은사도 구할 줄 아는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로 실제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임을 알고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사와 놀라운 이 선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사오니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이 이제는 더욱더 실제가 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